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는 구정 우리가 명절이 껴 있습니다. 또 연휴가 우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늘 우리 당하는 이런 명절에 또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만날 것이고 또 혼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각자 처한 처지에서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정말 우리나라의 풍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안부만 묻고 또 육신적인 안녕만 살핀다면은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육신적인 그 분석 속에 영적인 답을 주고 또 영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우리는 빛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빛은 뭡니까? 신분입니다. 빛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서 그 어둠, 빛과 반대적인 말이 어둠 아닙니까? 이 다크니스는 사단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마귀 자녀하고 빛의 자녀하고는 우리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 구덩이에 사셔도 불신자에게 여러분 동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쓰는 복음이 불신자와 여러분을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 구덩이에 살아도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기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위기다, 문제다. 그 본인 생각이지. 역사는 아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날까지 지구의 역사는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보고 큰일 났다, 문제다. 이거 다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흥망성쇠를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도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논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은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인돼야 됩니다. 코로나가 불안하다. 이것도 다 귀신의 역사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뭐가 생겨도 우리 하나님의 다 이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라고 난리를 치지만은 사람들은 집값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입만 떠들면 뉴스만 틀면 문제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영원한 문제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여러분이 뛰어넘는 그런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24절에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생각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성도들의 생활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비판하는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쁜 의도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비판이라 그러고 비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과 비판이 아닌 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게 한 판단, 이 땅을 분석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복음화하고 이민족과 세계를 살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비난이 아닌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이게 좀 두루뭉실해 가지고 이렇게 그 뜻을 오해하기 쉬운 국어 언어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국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응해야 되는데 이 한국말이 넘겨짓기 하고 대충 생각하는 언어적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헬라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사실적이어야 되지. 생각 없이 아무거나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들이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석하고 연구하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고 대처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맹목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우리에게 실천의 메시지를 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을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말했어요. 이 말에 예수님이 말하신 의도는 뭐예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치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을 하지 말라. 남을 무시하고 남의 인격을 폄하하는 그런 언어를 쓰지 말라는 뜻이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그런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은 행동이 좋고 바르면은 다 사랑하고 칭찬해줘요. 당신 멋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행동이 모자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이지 못한 분들을 우리마저도 비난하면은 그것은 불신자하고 너희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예수님의 질책이시거든요. 세상 사람이 그 지탄하는 그걸 나도 같이 동참해서 지탄하면은 저도 그래요. 우리 대통령을 누가 욕한다. 저도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불신자도 같이 나도 같이 섞어서 욕한다. 그거는 아니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 전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복음에 답을 줄 것인가.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신자의 모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비난한다고 우리도 같이 동석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불신자와 우리와는 차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집안 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런 구정의 연휴에 또 대화도 하고 안부도 물을 때야 여러분은 항상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서 남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은 신자들은 차별화해야 된다. 또 칭찬거리를 찾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 대해야 된다. 그죠? 상처받아서 상처로 말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저 사람은 내 상처와 같이 함께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불신자가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상담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우리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등경 위에 빛을 두지 말 아래 빛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수나 이런 것도 기둥을 세워갖고 이렇게 불을 켜야지 전체가 다
환하지. 가로수를 지하에다, 불을 지하에다 켜놓으면은 이 지상이 밝아지지 않잖아요, 높은 데는. 그처럼 여러분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또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의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등경에 있는 등대예요.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오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복음 앞에 남을 살리게 한 판단, 남을 세우게 한 판단 분석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육신적인 판단과 기준이 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 판단하면 안 돼. 그것은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육신 판단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상태, 경제, 유무, 환경, 그 분석이 잘 돼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줘야지 그분을 알 수가 있지. 듣지도 않고 말을 잘라버린다든지 시끄러, 다 알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분석하는데 굉장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의도를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잘라서 말을 다 잘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똑똑한 분들이 말을 잘 잘라 먹어요. 왜냐하면은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파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탁 잘라 먹어요.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 말을 탁 잘라 먹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서운하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앞에서 말을 다 잘라 먹고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언젠가도 어떤 회의를 하면서요, 제 말을 다 잘라 먹고 무슨 말 할 건지 이제 회장이 앞에 서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할 건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발언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 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 주겠다는 거라. 알았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뚜껑이 그때 조금 열렸어요. 내가 무슨 말 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알았으니까 하겠다는 거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앞에 인도하시면 똑똑해서 그래요. 저분이 말할 때는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거다 알고 그냥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 수천 명이 듣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는데 마이크 잡고 막 해적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이크 없이 하는데 제 뜻은 하나도 전달 안 되는데, 이 마이크 없이 하면은 저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게 되잖아요. 제가 그때 순간 참을 수가 없어갖고 단상에 올라가서 막 그 비대면으로 하니까, 육성을 할 때는 보이는데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져서 그런 그 똑똑한 분들이 이제 말을 딱 잘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도 발언권 받고 하시라고. 회장이라고 마이크 잡았다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이지, 회장이라고 해서 말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발언권 받고 하세요. 그랬더니 회원들이 제게 동의해 주더라고. 의장도 발언권 받고 하시라고. 회의만 진행하고 사적인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 편을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분들이 막 고맙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넌 내가 아니까 당신 시끄러워, 입 닫아,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집안과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속이 터지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서로 감정 대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 화낸 것만 갖고 왜 목사님 그렇게 화를 냈느냐고 저한테 따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국에 목사님들이. 누구라도 그 입장 되면 속 터지지요. 발언권 안 주고 내가 다 아니까 말하지 말라라. 그거는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런 판단하고 할 때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닌 말도 좀 이런 명절 끝에 좀 많이 들어주세요. 기담아 들어주시고 푸념도 들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와, 저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옛날에는 탁 치고 나오고 대봤더니 교회 가더니 남서울교회 가더니 말이야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고 저렇게 품어주고 달라졌네. 말 안 해도 느낍니다. 야,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빼쪽하게 해가지고 막 충돌이 나고 그러면은 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교회를 내가 왜 가냐? 사람들은요,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때 만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이번 메시지가 들어주는 명절이 되시라. 아시겠죠? 어떤 말든지 들어주세요. 이 말씀 기억해서 목사님 이번 설에는 무조건 들어주라 그랬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여러분이 수용의 마음을 가져야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아요? 또 시작하고 있다. 또 짜증내고 있다. 시끄러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짜증내고 또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들어주세요. 막 실컷 나도록 들어주세요. 아멘 안 하네.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하면 오늘은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또 시작해도 충분히 들어주자.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내 인생을 붙잡지 말고 메시지, 말씀을 딱 붙잡아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자식이 뭐라 그래도 자식이 야단쳐도 들어주세요. 에휴,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이번 주에는 무조건 말하지 말고 들어주라겠다. 자식의 잔소리도 실컷 들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셔야지 여러분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점잖하게 말을 안 해.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해서 말을 안 해.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하잖아요. 귀한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분석의 결정적인 열쇠는 뭐예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 얘기, 그 사람의 어떤 분노 얘기, 그 사람의 감정 얘기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분석의 첫 번째 단계예요. 들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대치지 말고 그냥 속상해도 들어주고 막 엄한 소리 해도 들어주고 막 그리스도하고 붙잡고 들어주세요. 그래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 가정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육신적인 판단과 기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민수기 13장 17절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12지파를 뽑아가지고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하러 보내면서 숙제를 내줘요. 요렇게 해서 정탐해 와라 하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전도의 특공대로 일꾼으로 불러서 세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세상을 우리가 그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그래서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체격이 좋은지 나쁜지, 밥을 잘 먹고 건강한지, 밥을 못 먹었고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사람이 골골한지, 그 사람들의 주민의 건강 상태를 쫙 분석해봐라. 여러분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이거 건강의 유무를 진단해보고, 여러분 그런 분석 없이요, 여러분이 건강한 분들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이 좀 짜증을 낸다. 그러면은 막 같이 짜증 냈다고 싸워. 그런 건강의 유무도 분석을 해야지 그 사람이 저렇게 힘드니까 저런 게 좀 어떤 그런 부분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숫자,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인구 분석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도시의 인구, 서울시 인구, 경기도 인구, 또 우리 안양시 인구, 수원시 인구, 시흥시 인구. 여러분요, 사람들은 이렇게 현장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인구 분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방향성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구 이동의 분석은요 굉장히 중요한 분석 자료가 되어져요. 전도할 때도.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우리 지역의 인구 분석을 하거든요. 인구가 얼마고 유입 인구가 얼마고 또 나간 인구가 얼마인지 이거 분석해봐요. 사람이요 인구가요 제가 분석해보면은 숟가락 바꾸기예요. 안양시가 줄어들면은 시흥시가 늘어나고, 시흥시가 늘어나면 안양시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안산시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인구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 이동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해요. 인구가 지금 원래 우리나라 인구가 줄었어요. 10,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통계 자료에. 그러면은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디서 이사를 하거나 유입 인구가 생긴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어디 대규모로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예전에 목감 지역의 아파트가 한 10,000가구 정도 세워졌어. 그러면 그 인구가 목감에 살던 사람이라 아니고 안양의 인구가 10,000명이 저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집이 다 비어갖고 텅텅 비어가지고 좀 세종시의 인구가 신도시가 돼서 인구가 불어났어. 평촌의 인구가 싹 다 빠져나가. 빈집이 수석했어요. 얼마 전까지. 왜 그래요? 인구가 이동을 통해서 집이 비어지는 거예요. 저도 또 우리 지역에 여기 건명서 여상부터 해서 저 안양 세무서까지 6,000가구가 넘는 게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게 인구가요.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동이에요. 그러면 그 이동할 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요, 장사를 해도 밥을 먹어도 사람이요, 상식과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집값이 올랐다. 영원히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요, 우리 만안구에 6,000가구 아파트가 들어온다. 한참 동안은 빈집 많아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걸 소화를 못해. 뭐 서울에서 온다, 유입이 온다. 저 막 부산에서 광주에서 안양에 집 사러 오지 않아요. 막 안양에 집 지었다고 부산에서 광주에서 집 사러 오겠어요? 이 인근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뉴스 이런 거 장사꾼들의 소리 듣고 현장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세상 일도 분석을 돼야지 뭐 장사를 해먹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인구 분석도 하지 않고, 막연히 우리 동네는 최고 좋아질 거야. 아마 우리 동네는 한없이 좋아질 거야.
무슨 뭐 무당입니까? 어디 뭐 점을 봤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분석에 약해.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지 사람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저는요, 신발이 바닥에 밑창을 엄청 많이 갈아요. 신발, 여러분 운동화 밑창 있잖아요. 제가 여기 수년, 한 10년 가까이를 밑창 가는 집 여기 제가 단골로 쓰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가면 싸게 해줘요. 하도 밑창을 잘 딸고니까. 이 운동화 막 고무해도 막 금방 따라. 왜 그러냐? 뭐 때문에 신발 밑창이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따느냐? 그렇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걸어갖고 목감까지 걸어갑니다. 그 목감 쫙 걸어서 다니. 차 가고는 현장 분석 못해요. 저 시흥시 금천구청부터 해서 저 위에 거기까지. 안양시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손바닥 같아. 운동도 하고 동네 분석도 하고, 아, 이 또 집이 뜯는구나, 짓는구나.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주변을 현장에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 어떠한지, 어떤 지금 생각 속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지 거기에 방향을 맞출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뭐 엄한 소리 해갖고 예수님만 영접하자, 우리 노방전도 하듯이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교회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하자. 그리고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분석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 척박한 그런 사막 같은 땅인지 땅 분석을 해갖고 와라. 성읍인지 진영인지 분석해봐라. 평지인지 산인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땅인지 그것도 분석해와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있는지 분석해와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과 열매를 가져와라. 거기에 사람들은 과일을 먹고 있는지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무화과, 포도 짊어지고 모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밭에 갔더니 이런 풍성한 과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우리가 저 현장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분석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외형도 분석하고 또 여러분이 옷을 잘 입었니 못 입었니 우리가요 분석해보고 그 사람의 경제 유무 또 지적인 유무, 여러분 많이 배우신 분들은 좀 지적 상태가 이렇게 좀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누구나 그래요. 내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니까 상대방 이해하기가 어렵죠. 누구나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지적 상태와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지 고치려고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분석하는 일을 이번 명절에 잘 하셔가지고, 아, 내가 저 가정은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앞으로 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섬겨줘야 되겠다. 저분들이 힘들게 하고 짜증내도 내가 잘 수용하고 위로해줘야 되겠다. 이런 분석한 자료에 기도 제목이 나오고 분석한 자료에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각자 형제들, 가족들, 집안 식구들이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일가 친척들 명절에 이렇게 시골 전화하니까, 아, 내가 전화 끊고, 전화로 그래. 당신은 애비하고 똑같다. 애비 그 버릇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 못했어. 속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저를 속여요.
내가 그 뭐 목사님 참 잘해주고 이러니까 나를 바본 줄 알고 뭘 속여.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확인하니까 택도 없는 거짓말이야. 아이고, 내가 전화 끊고 어쩌면 저 애비하고 똑같으냐. 애비도 평생 남 속여 먹고 덩쳐 먹더니 제 자식도 똑같으네. 그 사람이요. 그 집안의 내력 비슷해요. 그 어떡하지 그게? 그 자식의 인생이 그러고 싶어 그렇겠어요, 그죠? 친절하게 해주면은 참 그래 서로 잘해야 되는데 그걸 나를 바본 줄 알고 뭘 속이려고 진짜 뭐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게 잘 대해주는 것도 이게 참 그렇구나. 그런 좀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착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요 너무 잘 대해줘도 버리장머리가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 나름대로 인간관계예요. 또 내가 너무 잘해줘갖고 사람이 오버하면은 좀 여러분이 좀 조절해줘야지요. 그걸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사람들마다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지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또 잘해주면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마다 다 그게 다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각자 개개인마다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이렇게 우리가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요, 육신적인 판단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판단이 복음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적 판단이 뭐겠어요? 그 집안의 종교가 뭔지, 이 집안에 우상 숭배하던 집안인지, 아니면은 무속을 섬기던 집안인지,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가 신비주의 하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지, 어떤 그런 열심으로 갔던 어떤 그런 집안의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종교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왜 교회를 싫어하며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어떤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교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앞에 모든 것은 참고고 진짜 본질이 뭐예요? 영적 판단해야 돼요. 이 집안의 귀신의 역사, 반복된 실패가 어디에서 왔는가? 영적인 판단,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앞에 육신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분석만 하고 말면은 우리가 불신자가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 육신적인 분석 속에 이 집안의 역사는 영적 문제,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고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도와주고 본인이 싸울 수 있도록, 의지를 부려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판단, 또 우리가 복음적인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은 귀신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는 몇 오래 다녀도 야, 이 귀신의 역사구나, 이걸 명확하게 깨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다윗을 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게 하셨다고 성경에 사무엘상 19장 예 있어요. 9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요. 악랄한 귀신이 죽이려고 하고 사위인 자기가 장인이 나를 찬송하다가 수금을 켜고 있는데 창을 던진 거야. 그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말하다가 싸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 창 들고 사울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사울이 던졌는데.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가는 일이잖아요. 찬송하고 있는데, 수금으로 찬송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발작하더니 창을 던진 거예요.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내 인간의 상식과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의 역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의 역사. 사울은요, 위대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사실을 안 지도자였어요. 인간의 노력과 싸움으로 어떻게 그 사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서 자기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귀신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교회와 나의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귀신 들려서 그 영적 사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복음적인 판단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왕도 잠이 들은 거야. 쫓아오다가.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뭐요? 비록 귀신 들렸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이면 안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죽일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도 이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죽이면 것이 되느냐? 행동을 보면 죽일 수 있는데 행위로는 내가 죽여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이면 안 된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 그 사람 다윗이 죽였다 해도 뭐 문제 되겠어요. 그죠? 왜요?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된다. 비록 악령이 들렸다가 귀신 들렸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도 내가 죽이면 안 된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행실이 이상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사람마다 선택권이 있어요. 행동하는 데는 자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말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17절에 보면은 내가 게바처럼 나도 장가갈 권한이 있고, 또 신방을 갈 때도 게바는 베드로는 부부간에 손잡고 예배를 갔는데,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싱글로 혼자 예배를 다녔어. 사람들마다 그거는 야, 부부가 같이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 혼자 오셨어요. 가끔 종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혼자 왜 다녀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천주교인들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목사님 혼자 오셨어요? 하고 따지는 분인데, 목사 혼자도 갈 수 있는 거고, 부부가 같이 가도 되고,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지. 모든 신방은 사모님하고 손잡고 가야 된다. 그렇게 시비를 걸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도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왜 당신은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루디아 같은 집에 가서 거기서 잠자고 예배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느냐? 충분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장가가지, 혼자 가부집에 먼지 달라고 남 눈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 없는데 이런 말을 썼겠어요?
여러분은 모든 상황마다 전도자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율법을 갖고 요탈이 안 되면 다 가짜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율법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 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개인 취향이지 그걸 꼭 결혼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든지 각자가 자유롭게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 덕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각자의 여러분의 재능과 기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유자의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르게 사명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구정 명절이 최고의 전도 캠퍼가 되고 또 여러분은 여유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지쳐 있고 힘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위로하고 정말 우리가 논쟁 피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세상 말 이겨봐야 우리에게 득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틀린 말도 들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고 예수를 좋아하게 만들까. 그 사명 속에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영적인 상담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